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또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을 계속 많이 찾고 또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우리 PPT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9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1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아들 아기암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일야 방성대곡, 우리 한국 국사 또 현대사를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목노아 우노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 제국에게 넘어가는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영이 사설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과 기자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여. 사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목노아 소리 지르는 연설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 글에 담아서 민족의 국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사설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국민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왕조가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다윗의 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 오는 이 유다 왕국은 500년 정도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무너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자 도망가던 시드기야와 관리들을 갈대아 군들이 쫓아가서 잡아서 그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유대 모든 고관들을 다 처형하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구원을 얻고 또 예레미야를 도와서 구원했던 에벳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해 주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의지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다,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하기 시작했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했습니다. 9째 년 그리고 열째 달에 성이 포위되었고 그리고 11째 11년째 되는 넷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으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넉넉히 계시는 분도 계신, 아예 계산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9년 10개월, 그러니까 2개월 남았고요. 또 한 해 10년째는 다 지나고 11년째 그리고 넷째 달, 그러니까 1년하고 6개월이죠. 1년 6개월. 개월로 치면 18개월. 꽤 긴 기간입니다. 한 성을 공격하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렸다 시고 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안시성을 뚫지 못해서 돌아갑니다. 안시성을 공략하는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 하면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겨울이 오니까 그냥 물러가게 됐습니다. 기원 후 이때보다 한참 지난 기원 후 한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티토 장군의 휘하 아래서 로마 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군대였던 로마 군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고 성벽도 엄청난 두꺼운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3개월 동안 당시 최고의 공성 장비를 가진 로마 군대가 3개월 동안 공격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콘스탄티노플 성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고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데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 기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라고 하는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이 성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하는데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한 2개월 정도 53일 만에 무너뜨립니다.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결국은 배를 가지고 산 위로 올려서 배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으니 이거는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 전부 이집트까지 무너뜨렸는데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이 작은 나라인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한밤에 죽어나가서 결국은 그 나라가 결국 그 여파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온성은, 이 다윗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8개월 동안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성이 함락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유대 백성들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이고 성전 있는 성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재물의 축복이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든,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든, 또는 우리의 자식들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라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세운 다윗 성이 아니라, 그가 세웠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의 포트레스, 산성이 됨을 다윗은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이 만들었던 그 성이, 그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어도,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은 무너질 것입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면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나의 건강이, 나의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질 도성이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이른 곳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의 민족의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Unshakable kingdom.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나의 포트레스, 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가자는 거죠.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그렇게 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너질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무너질 것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와 그 당시에 있던 유대 고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엄청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구원을 얻었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구원해 줬던 에벳 멜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임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은 구원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생과 영벌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영광을 가지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양을 염소를 구분한다. 그리고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이 양들은 영생으로,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벌로 가겠다. 분명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은 누구입니까?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할 때 양들은 우리가 하는 게 뭔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 얻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곳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본 그것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 일을 주께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닙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고관들도 싫어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싫어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싫어했습니다. 왕도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처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얽히면 바벨론의 첩자,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가장 소수,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구원하여 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도웁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번 목요일 저희가 아마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아마존에서 그 마을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목적은 17차로 진행되는 아마존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삼국경 신학교가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갑니다. 이들은 전도 유망하고 똑똑한 그런 사역자들을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정말 목회에 제대로 헌신하는 그런 미래의 재원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헌신하여 일하는 모습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여러모로 인간적으로 보나 또 신앙적으로 보나 가장 작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섬김이 작은 자를 섬기는 걸지라도, 드러나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생명으로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가는 사람도 적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재밌는 길로, 즐거운 길로 가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보이고 싶고 남에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봉사와 수고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작은 길, 이런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역자를 섬기는 작은 냉수 한 그릇 같은 수고이지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단기 텀만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같이 기도했고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수고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뭘 할까 고민하고 또 회장님들은 회원들 전화해갖고 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함께 참여했습니다. 땡볕에 수고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고 만들어서 팔면서 우리가 사 먹고 그러면서 이 작업을 마련했습니다. 물건을 도네이션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러 갑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도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한 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복음을 위해 동참한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수고하고 우리 포도원지기 워크숍도 하겠지만 이 남을 돌본다는 거,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포도원지기나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 그래도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눈물 수고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사람 앞에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너지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구원을 심판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러나 순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에벳멜렉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오해도 받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에벳멜렉도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한 것은 순종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런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면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순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무시하는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처럼 살가지 않고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또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또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또 보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선교사 단기 선교팀을 또 아마존 지역까지 보냅니다. 20여 시간 이상 걸리는 여행을 또 해야 하고, 또 돌아오는 길도 멉니다. 더운 날씨, 여러 가지 모기들 또 벌레들도 많이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남은 잉여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로뎀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